제가 다니엘 강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8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 오늘은 9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요 10장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이야기는 읽어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성경을 다 읽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읽어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읽어오신 분 있으십니까? 이번 주에 9장. 우리 배영선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선물을 좀 드리려고.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 떡국입니다. 이 청아람에서 만든 떡국.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성경을 읽으면 떡이 생깁니다. 시작. 우리 전에 우리 아내가 일했던 유치원 선생님이 그 교회에 청아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떡국을 저희 교회에다가 보내놨어요. 여러분들 끝나고 가실 때 떡을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배영선 집사님은 2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 가져가세요. 네, 하나 가져가시라고.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9장, 오늘 특별히 이 9장을 통해서 제가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어떤 신앙의 지조, 그렇죠? 어떤 신앙의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고, 다니엘이 그렇게 신앙의 지조를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마음에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다스리고 이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도 오늘 다니엘의 마음을 갖고 우리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뜻을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멋진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아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갈대아의 나라였던 이 바벨론의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을 끝으로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요. 이제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 바사라고 불리우는 이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메데랑 이 페르시아는 연합군이었잖아요.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고레스였는데, 그 고레스 왕이 그래도 메데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그 자기의 외삼촌이었던 그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을 이제 추대해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상황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9장의 상황은 이 메데 그리고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바벨론을 시작하는 첫 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한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사람이었지만 포로로 끌려온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바벨론의 삶으로 살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지위도 얻고 이제는 굉장히 높은 고위 공직자까지 올라가는 위치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는 다 망했으면 이제 원래 어떤 귀족들이나 그런 고위공직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숙청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때로는 이제 어떤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을 제가 살펴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다니엘을 딱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말씀을 쭉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사람이 그 위기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한번 다니엘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18절 시작. 그 다음에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작은 소년들이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옵니다. 끌려와가지고 다니엘의 바벨론의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어떤 그러한 기로에 서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어떤 갈림길에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세 친구들과 함께 제일 마지막 절에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뭐하자? 간구하자, 그러니까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왕의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지금 이 장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금령에다가 법령으로 정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시간에 원래 늘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어떤 경각에 달려있는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사람,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9장에 나타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어려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자세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 응답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오늘 저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오늘 다니엘의 9장의 말씀을 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기도는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지금 그 다니엘은요, 구약 사람입니까? 신약 사람입니까? 구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 신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아직 그 다니엘이 있었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의 시기고, 다니엘 보다 더 뒤에 나타났던 말라기나 그런 성경은 아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성경 중에 몇 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오경이나 예레미야서나 역사서 중에 몇 개가 있을 텐데, 그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책들을 공부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구약 성경 몇 권이 오늘처럼 책으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던 두루마기 같은 것들이 아마 그 당시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그 삶의 중요한 근거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다니엘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3월이라 제가 자꾸 이제 3.1절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이 땅에 독립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바라고 있지 않았을까요? 빨리 일본 저 나쁜 놈들이 물러가고 이 땅에 희망의 봄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자유가 좀 생겨나기를 원하고 독립이 생겨나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도 자기와 자기 백성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핍박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놀랍게도 그 백성들의 고난이 끝나는 시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깨달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어야 깨달음이 생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발견했던 그 깨달았던 성경의 말씀이 뭔가 25장이에요. 25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은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 땅에 죄를 벌하며 그것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자,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이 다니엘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BC 605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계시를 받고 기도했었던 이때가 주전 538년, 그러니까 약 67년이 지난 후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 분명한 사실은 이제 포로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이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을까. 이제 군대에서 제대한 우리 도제가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그렇죠? 시간이 막 안 가. 그래서 막 달력에다가 막 X자 막 하면서 하루하루를 제대하는 날짜를 막 기다리는데 한 2배는 안 가요, 그렇죠? 그렇게 막 지겹게 안 가는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이 자유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나 학수기대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막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다니엘이 이제 우리 민족이 고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때가 정말 중요한 때구나. 지금이야말로 내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우리의 건강한 기도 생활은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가 기도의 비밀을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성경은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는요, 그냥 감성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내가 막 눈물 흘리고 막 소리 지르고 방언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을지? 아니요. 여러분들, 방언은요, 불교에도 있고요, 이슬람에도 있고 다른 이방 종교에도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하고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팁을 하나 좀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해서 약하셔요. 약속에 대해서 약해. 제가 딸이 하나 있잖아요. 딸 가진 아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빠 이거 사주기로 약속했잖아. 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아빠 약속했잖아, 엄마 약속했잖아, 이 이야기하면은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로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하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약하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은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기도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야곱이 끊임없이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민족으로 삼으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 했습니까? 단을 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이 그 여러분들의 삶의 제단을 쌓는 그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날이 베델의 제단을 쌓은 날이 돼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날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아 줄 수 있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19년 3월이에요. 제가 이제 3월이라 이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평안도 지역에 어떤 전단이 뿌려졌습니다. 그것은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그 전단지가 뿌려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존경하는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들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고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독립 정신을 손상할 뿐이다. 대신에 우리 성도들은 매일 3번 기도하되 주일에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라.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 성도들이 이 독립군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그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이 독립군으로 다 이루어진 이 말씀들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들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월요일은 이사야 10장을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포악하게 대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라라는 내용이에요.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을 가지고 기도하래. 하나님은 악한 자의 형통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니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믿으라는 내용이에요. 수요일은 신명기 28장이래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축복하신다라는 것이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일제의 압박 속에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인데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요일은 이사야서 59장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것이고 우리 민족이 죄를 떠나면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인데 아마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잘 아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를 믿고 기도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요즘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사순절 때마다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할 말씀을 좀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묵상의 말씀을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좀 보고 계십니까?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거 보내고 그러세요. 또 길게 보내세요. 아이씨 이거 뭐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쯤 그래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좀 기대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은 바로 회개에 있었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은 바로 회개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한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6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결과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서도 없던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이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 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도 다 말씀대로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점에서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먼저 우리가 처리하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승리와 또 어떤 삶의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다니엘은 바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것은요, 이 민족의 고난이 70년이 되면 끝난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정,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은 바로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와 자신의 죄를 별개로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우리와는 별개로 여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민족의 고난, 민족의 어려움을 자기와 자기의 책임, 그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게 그냥 단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놈들이 나빠서 그럴까요? 다 그놈들 책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책임에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도 포함이 되어 있어. 우리 교회의 책임도 있어요. 그 교회의 성도인 바로 나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이 어려움이 그냥 단지 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것이 바로 나의 죄구나, 바로 이 교회의 책임이구나,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자각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 핵심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바로 이 회개에 가장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한 이유는 우리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 삶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회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회는 뭔가요? 눈물. 그냥 눈물 흘리고 아이고 내 죄, 아이고 내 죄, 죄까지는 고백은 잘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개가 뭐예요? 돌이킬 개잖아요. 돌이킨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냥 울고만 다음에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3월 달이라 이게 그냥 애국심이 그냥 요즘에 그냥 확 타올라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약간 좀 애국심이 뛰어난 목사인데 요즘에 또 그 윤동주 시인에 제가 좀 꽂혔어요. 시를 읽다가 그 멋진 시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제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와닿았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끝부분에 있는 시인데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결례의 짐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우셨다면 기꺼이 지겠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죠. 마치 주님처럼 시대 앞에 자기를 희생하겠다라는 이 마음.
과연 누구의 중심에서 비록되었을까?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다니엘의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의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모가지가 짧아서 하나님께 드릴 목이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외면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앞에, 우리 시대의 어려움 앞에 우리가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자,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자, 기도를 다니엘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이래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부터 일어난다고요? 기도하는 그 시점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행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에 관해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청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들 필요하십니까? 정말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 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